복된 주일의 현장과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석하면 가장 큰 특징이 풍성함과 또 넉넉함 아니겠습니까? 또 외국에 있다 보니까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또 한국에 있는 부모, 친지, 형제들, 또 지인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여기서 새로운 만남들이 이루어지잖아요. 특별히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들과의 귀한 만남 속에 그런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십시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네. 오늘은 또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귀한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은혜였노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 큰 감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방에 만석군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12대를 거치면서 만석군으로서 그 부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자는 3대쯤 가면 망한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백 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이 만석군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 가문에 부의 문을 열었던 그 선조가 유언을 남겼고 후손들이 그 유언을 잘 따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12대의 선조가 어떤 유언을 남겼습니까? 내 땅에 있는 곳으로부터 100리 이내의 마을에 거지가 없게 해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100리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를 킬로미터 거리로 환산해 보면 대략 40km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동서의 길이가 얼마죠? 대략 40km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 가문이 이 넓은 싱가포르 전역에 거지가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옛날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삶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부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2대에 걸쳐서 그 부가 끊어지지 않았다. 좋은 가문으로 살았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신앙인은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을 희생하고 내일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희생할 때 내일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계산적으로 살면 우리 자신도 쉽게 불행해지고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나는 아이들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역시나 우리의 뒤를 보며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희생하면서 오늘보다 내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들은 오늘보다 내일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떠난 그들의 발걸음 1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도 죽고 생명같이 여겼던 두 아들들도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불행한 일이 닥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자부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룻기 1장 16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특별히 함께 읽었던 말씀의 끝부분을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를 쫓은 아주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갔던 건 나도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젊은 룻이 고향을 가서 재혼해서 살면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편한 길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쫓는 그런 신앙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룻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역이민 가면서 받는 차별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오미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늙었기 때문에 일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눈앞에 펼쳐지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룻은 신앙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요, 입술로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헤세드, 하나님의 두터운 사랑, 자비와 긍휼과 희생으로 그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의 실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헤세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헤세드를 그 가정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룻을 통해 나옵의 가정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룻이 보여준 그 헤세드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룻의 가정을,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마무리 지어 가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더라. 이번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오미의 가정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친척 중에 한 명인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룻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보아스와 룻이 마침 우연히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었습니까? 내가 반드시 나오미의 땅을 물어주겠다.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법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을 물을 땅의 권리를 가진 이런 법적인 절차를 해결해야 되는 이 마지막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룻기 4장이 바로 그 부분이 연결이 되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룻기 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 짧은 1절 말씀 속에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아스가 성문 문에 앉아서 마치 재판장으로서 이 재판을 준비하고 있구나. 동시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정말 유력한 사람이었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무엇이 눈에 띕니까? 이 성문 앞은 때로는 그들의 시장의 장소로, 때로는 집회 장소로, 때로는 재판의 장소로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보아스보다 이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족, 더 가까운 친척인 아무개라 불리우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무개라고 하는 표현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 어디를 통틀어 보아도 이 아무개라고 하는 호칭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룻기의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로 지었을까요? 혹은 이 룻기의 저자가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해서 아무개로 지었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생략하여 신앙적으로 그가 좀 하찮은 존재임을 오히려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보아스는 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베들레헴의 장로 10명을 부르게 됩니다. 10명의 장로는 일종의 배심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왜 10명인가? 이 고대 근동 사람의 공동체는 최소 10명이 모여야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도 회당을 지을 때 유대인 남자 몇 명이 필요했냐면 10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근거를 통해서 10명의 장로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다 모였으니까 중요한 안건, 필요한 안건을 그들에게 내놓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개요, 그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을 1순위 친척인데 그렇게 하겠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2순위인 내가 그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물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그 아무개가 내가 그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보아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룻에게 내가 나오미의 기업을 찾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무개의 속셈을 알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그와 결혼해서는 자녀가 생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나오미의 기업이 자신의 것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보아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는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의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에게 나오미의 기업이 유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사랑과 자비, 이 국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헤세드의 정신이 없었던 아무개는 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실은 남의 불행을 탓하 나의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손을 저으면서 나는 그러면 그 가정의 기업을 물러주지 않겠다. 나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왜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 철저하게 연약한 자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이 헤세드의 정신을 실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 헤세드의 정신은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나온 그 헤세드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발휘하면서 다른 친족들의 기업이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헤세드의 정신이 없었던 아무개는 이익을 챙기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겠네? 그러면서 그 책임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그 영광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첫 번째는 구약의 기업 물을 자의 제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 희생의 근원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적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힘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희생의 대가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처럼 사랑을 우리의 지체 간에, 성도 간에 희생하며 보이며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삭빠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아까워하면서 성도로서의 자신의 다양한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이야기하면서도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는 어떻게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흔쾌히 수락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무개와 보아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관심의 차이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개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면 선택하고 손해면 책임을 회피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책임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인가가 이 보아스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치관이요,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아스는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내가 기업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 권한을 기쁘게 행사하겠노라고 말하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시간도 있고 때로는 물질도 있고 여러분만의 능력, 여러분만의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떤 관점을 통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삶의 태도를 바라보니 이 아무개의 관점으로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보아스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개처럼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주의 백성을 사랑하며 베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더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그리고 아무개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조그만한 개인적 손실을 피하려고 책임을 회피한 이 아무개는요, 우리가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더라.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기념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개가 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자신의 명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도 나오미의 땅을 물을 수 있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던 거죠. 재산도 부족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을 잃어버린 채 그의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또 무엇이 있습니까?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 룻을 자신의 아내로 얻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영광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무개가 오늘의 재산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축복은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쫓는 사람, 자신의 이익의 유무를 계산하는 사람의 비참한 말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아무개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닐까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고, 눈앞에 보이는 편리함을 쫓고,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쫓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일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보아스를 어떻게 축복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룻기 4장 21,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 가문을 통해 다윗 시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축복받는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온 인류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도 이 보아스 가문을 통해 열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에 손해가 따르고 장애물이 있고 위기가 있다고 포기하고 돌아설 것입니까? 헌신의 기회를 그야말로 헌식차처럼 버린 무명의 아무개가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인물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또 다른 아무개로 살아갈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기 위해 베들람까지 쫓아왔던 룻을 통하여, 그리고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희생과 헌신을 선택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헤세드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들을 통해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었듯이 우리도 연약한 지체를 긍휼히 여겨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과 자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저는 추석하면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였는데요. 저의 아내인 이제 손윤경 사모와 같은 교회 청년부 출신이거든요. 교회 오빠 동생으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애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 사이였는데 연애하기 전에 추석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같이 공부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 이야기를 왜 공부를 하자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추석 지나서 그때가 대학생 때였다 보니까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빌미로 공부하자 이렇게 해서 추석 당일 오전에 만나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 뭐 그러다 보니까 오후까지는 공부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집에서 명절 음식을 다 싸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제 저런 잠옷이어서 책상편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툭툭툭툭툭툭. 잘못 들었나 하고 이제 문 열어보니까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문을 열고 어떻게 교회를 오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은 등에 어린 아이를 이렇게 메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다짜고짜 하는 말이 저희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대학생인데 뭘 도와드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뭐 도와드릴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고서 이제 다시 공부하는 곳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손사모가 그 당시 뭐라 그러냐면 왜 오셨냐 그러니까 뭘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돈도 없고 그래서 도와드릴 수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만 이제 사모가 생각을 하더니만 우리가 쌓은
음식을 다시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주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갖다 드렸더니만 그분이 연신 이게 인사를 하면서 고맙다고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막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공부는 그걸로 끝났습니다. 점심을 못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추석날 문도 안 열었거든요. 우리 공부는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출출한 상황으로 집에 갔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정말 알 수 없는 기쁨과 그 즐거움과 보람, 내가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우리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보아스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보아스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분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의 능력 밖으로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식,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은혜,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것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면 그 개인과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바로 이 헤세드의 정신을 실천할 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요. 그 사랑이 끝까지 순수하고 끝까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헌신을 하니까, 이런 희생을 하니까 내게 돌아올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말고 그저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붙잡는다고 비례하여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많던 적던 연약하던 강자던 어떤 삶이던 나에게 붙여주신 분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은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감사의 아름다운 조건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우리가 남은 2022년 어떻게 더 많은 감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의 희생을 통해 다른 이와 다른 가정을 살리겠노라고 여기는 영적 보아스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보다 내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실천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보내고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 소유가 부족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었는데 내가 움켜쥐려고만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불행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적인 보아스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 보아스의 역할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나를 통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노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 보아스로서 헤세드의 정신을 실천하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을 보내며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나의 건강의 문제로, 소유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크고 작은 어려운 가운데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불행이 있습니까?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될 때 우리 온 싱가포르 하나님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멋지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풍성의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 누리는 공동체, 감사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을 뒤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은 2022년을 살아가면서도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들에게 영적 보아스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베풀고 희생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그 햇새들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